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처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 또 우리의 사회의 경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굽어지고 낮아진 곳은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선하신 공급을 더해 주셔서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사회 초년생인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녀, 기다리는 자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간증이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가셨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진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상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덧입혀 달라고
김분혁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완전히 다 아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원사님, 조옥혁 원사님, 남희자 원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동행하시는 손길로 몸이 약하여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히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혹시 홀로 기도하는 현장을 구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가, 광장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수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회의 경제가 고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시작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시작을 하며 과정 중에 겪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들이 다시금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고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현장을 매 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실제적인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사회 초년생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업의 길들이, 또 실제로 취업의 길들이, 또 결혼과 연관된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귀 장로님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오늘도 돌봐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하나님 오늘도 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분혁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완전하게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거동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 하나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몸이 약하여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몸의 상태를 늘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도 동일하게 수요 기도의 현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지라도 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어느 현장이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복된 시간, 특별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기도들이 가장 좋은 결실들로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페이지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본문,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불러줘라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되 이게 이후에도 계속 애가가 되리라. 슬픈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바뀌리라,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긍할지라도 사람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어떤 소원함대로 그들의 어떤 기대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자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암사자가 두 새끼를 키우는데 둘 다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왕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포도나무가 연관된 비유예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10절 시작이 예사롭지 않죠. 원래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그 포도나무는 열매도 많고 가지도 막 자라고 무성해지겠죠. 그러니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사막 같은 척박한 곳에서 포도나무가 정말 비가 가끔 오고 수원을 향하여 뿌리가 막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물을 막 빨아들이면서 맺히는 포도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 사막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열매들이 정말 달아요. 건포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렇게 과일 말린 것들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향기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가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종자 자체가 참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열매를 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비유는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싶을 만큼 맺을 수 있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10절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13절 가시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물가에서 광야로 가뭄이 든 땅으로 옮겨 심겨져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요. 상황이. 10절에 분명히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13절은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이래요. 게다가 거기는 말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햇빛이 막 강하고 이런 날은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14절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분명히 물가에 심겨져 있던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막 많았는데 이제는 불이 나와서 열매를 태워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 어떻게 뭐 열매는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열매까지 다 타버릴 정도의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말합니다. 포도나무, 그 어머니가 포도나무 같았는데 가지 중에 하나가 아주 괜찮았단 말이에요.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하나가 뛰어나 보였다.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특별하게 이전의 왕들을 끌려가고 잡혀갔지만 시드기야는 안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좀 더 다르군.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니까 자신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항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 이 시드기야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아주 그 모든 왕보다 나아.'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1년 뭐 2년 이상을 버티질 못하고 함락이 돼요. 그러니 이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남았습니다. 시작은 괜찮아 보였고 충분한 방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계획이 그들에 대하여 생존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천국이 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정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은 끌려가기도 하시고 나라가 흩어지게 하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심으셨던 거잖아요, 물가로. 그런데 이제는 메마른 땅에 옮겨 심으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자기가 많은 가지 중에 뛰어나 보였었겠지만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죠. 땅에 던짐을 당하여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뭐 바벨론에 대한 거겠지만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노래를 불러줘라. 고관들이 질문할 때 이 노래를 불러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와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 본문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3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신명기 31장 14절 모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래서 함께 회막에 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셔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조상과 함께 누울 거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에스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9절 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 분명히 배반할 거다. 그땐 내가 얼굴을 감출 거다. 그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걸 다 계획하고 계셨나라고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까지 인생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사람을 믿질 않으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뭐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동일하게 행동을 하셨죠. 하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바를 아세요. 21절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이미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인생 전체의 이 흐름, 사고의 흐름, 그들이 나약해지는 순간, 그들이 타협하는 순간, 그들이 절망하는 순간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뭘 선택할지도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 눈에는 그, 어, 그 족속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가나안의 문화에 점령을 당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고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내용이 다 그거니까. 그러니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이건 언약을 어기지 말아라.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알려주고 이것이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 그러면 신명기 때 이미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재앙이 온다 뭐 이런 걸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 앞에 언약을 어길 때 재앙이 온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언제까지 불려졌을까요? 왕정 시대에도 불려졌다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도 불려졌다면 이런 왕들이 못 부르게 막았을 거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막았을 거고, 이 애가가 이 슬픈 노래가 그들에게 그들을 찌르게 되는 날이 올 거고, 그러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혼자 막 이렇게 비파를 치며 슬피 울며 노래를 새로운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미 노래를 하라고 했었던 이런 노래들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입을 다물게 하고 막 이렇게 북한처럼 예를 들어 그랬던 곳에서 그 노래를 다시 꺼내서 부르게 된 게 예레미야 애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게 야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할 때 애가를 부르게 해라 라고 할 때 이건 다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때부터 설명하셨던, 이미 그때부터 노래하게 하셨던 그 노래를 지시하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갑자기 왜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노래도 많은데 아니요, 신명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지어주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슬픈 애가를. 그렇죠?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도 많고 그 모든 슬플 때마다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거기 가서도 그러게 내가 말했지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비슷한 패턴의 노래를 우리도 모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라 하셨던 이런 노래들 다 까먹고 우리는 이런 것보단 하나님이 주신 다른 약속을 붙잡지만, 돌아봐서 하나님 말씀 어길 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요 라는 노래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들을 기억나게 하는 본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다시 읽고 예레미야가 다시 읽고 그리고 에스겔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본문들인데도 이 슬픔의 노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언약을 주셨는데 그 땅에선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그래서 언약을 어긴 이들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네. 그래서 재앙은 비처럼 내릴 것이네. 뭐 이런 노래가 되겠죠. 우리들은 이런 노래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노래를 우린 다 까먹어도. 우리는 이전 세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노래는 달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따라가던 그 신나는 걸음이, 약속을 어긴 다음에는 약속을 떠올리기를 주저하는 그런 인생에
그때 막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며 성경학교다 교회로 가자 하던 어린 시절을 다 까먹고 지금은 그 노래가 떠오르지 않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노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이미 있었던 이러한 유의 노래가 오늘 에스겔에 또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슬픈 노래를 하나님이 이번에 슬픈 노래를 작곡해 볼까 이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 부르셨던 그 노래의 일부예요. 그냥 2025년에 또 에스겔의 이 본문을 보게 하시면 또 애가가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요. 노래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향한 안타까움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라 하기를 원하실까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오늘 에스겔 본문도 신명기 31장 21절 같은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금 애가를 부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걸 그렇구나. 구약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 애가가 흐르고 있는 땅에 누가 오세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신명기 노래를 그때까지 기억하든 뭐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기억하든 에스겔의 본문에 있는 노래를 기억하든 아니 우리가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 구약 성경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라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하는 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래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노래가 말이죠,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요 1855년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68년에 작곡이 되었네요. 그러니 이 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거의 한 13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는 작곡이 되고는 이 작곡된 노래가 지금까지 불려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를 주셨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이 노래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애가 도저히 안 돼. 이 애가는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나 그 노래가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새 노래를 짓게 하세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나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불렀던 첫 번째 노래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막 부르는 노래가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 새롭게 불려지던 노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와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만나고 아니 이러한 에스겔 본문들 신명기 본문들을 또 잃어버리고 놓친 날 우리는 또 세상의 노래들에 휩싸여 그런 비슷한 노래처럼 우리는 마음을 어려워하며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노래가 있는데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노래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1898년에 이 노래는 나왔어요. 그러니 진짜 오래된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노래, 그 바뀐 노래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의 인생을 만날 때, 특히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애가를 부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노래를. 불이 나와 태워버릴 것이다. 더 이상 강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권세 잡은 자의 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노래가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흐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노래를 모르는데도. 왜냐하면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니까요. 이거 예언하신 거니까. 이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했으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 앞에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것은요 세속 세상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슬픈 노래가 넘치게 하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노래를 갖게 된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그 슬픈 노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슬픈 날, 우리에게 어렵게 되는 날, 우리에게 무슨 노래가 남아있는지, 그게 구약적 노래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배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앞에 증인처럼 될지, 증인을 세우실 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가, 이 노래가 우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가 우리에게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노래, 거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그 즐거움이 무엇이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 노래는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증거처럼 증인처럼 우리의 삶에 아주 착 붙어 있어요. 슬픈 날 그 노래가 반복되고,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게 우리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붙드시고 새 노래, 바뀐 노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반복적인 저주의 노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어려운 일 발생하네라는 노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없다는 새 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 노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새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알려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시 맡기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볼 때 정말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졌고, 좋은 대로 되어야 되는데 나쁜 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럼 나에겐 저주만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새 노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세상의 노래가, 구약의 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러한 고백이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노래 부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누구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겐 노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있어요. 이곳에서 11시에 기도의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같은 시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1절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